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이 히브리서의 내용은 사실 이제 저자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러한 본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저자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또 제3의 인물이다. 뭐 아볼로나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는 사실 다 확인을 할 수 없는 본문이 바로 이 히브리서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부의 말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그냥 아시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주제들을 사실 드러내고 있는데요. 특히 구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히브리인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독자들을 위해서 사실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들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이제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본문들인데요. 율법에 대해서, 제사와 성전에 대해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저희가 읽으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잠시 나와 있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뉘앙스를 보자면 이런 건데요. 너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조차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다 기록할 수가 없겠다. 다 못 말해주겠다. 그러니까 좀 얼른 알아듣도록 너희가 성장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지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믿음의 기초 위에서 바울이나 아볼로처럼 좋은 믿음의 교사로, 선생으로 세워졌으면 하는데 그들이 빠르게 오랫동안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나서 침륜하는 자들, 그렇게 뒤에 자빠져 버리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이 되어서 유대교로 뭐 돌아가려고 하니까 답답하기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듯이 신앙의 이 초보인 그들을 권면하고 이끌어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글들이 사실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이 초보 시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뭐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초보라는 단어가 새겨져 있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직장 그렇고 뭐 학생일 때도 그렇고 악기를 배울 때도 뭐 초보고, 저도 생각나는 게 제일 또렷하게 생각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운전 초보 운전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뒤에 붙이고 다니잖아요. 제가 운전면허를 처음 딴 게 한 201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별로 안 됐죠, 여러분에 비하면. 한 15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아직 주차가 잘 안 됩니다. 주차는 아직도 영원히 초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파릇파릇한 그 청년 때, 상상은 안 가시겠지만 뭐 파릇파릇하다니까 그때 집 근처에 있는 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거든요. 지금도 기억나는 그 이름이 쌍용 자동차 학원. 맨날 지나가면서 오 더블 드래곤 그러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에 어느 날 등록하고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종 면허를 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 아침 7시에 집 근처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이 운전 강사 한 분이 저한테 배정되어서 실제로 이제 운전 연습을 시작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들었는데 아직도 이제 기억나는 게 이 초보 시절에는 시야가 굉장히 좁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시야 때문에 사소한 사고를 많이 낸다는 겁니다. 사실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이런 거 그냥 흘려 들어도 될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강사분이 뒤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해 주는데 이 초보들은 조금 더 멀리 볼 필요가 있다. 멀리 보고 갈 필요가 있다. 이 노하우를 그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바로 코앞만 그냥 보지 말고, 운전대만 보지 말고 좀 더 시야를 조금 들어서 멀리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앞뒤 좌우도 잘 살피면서 연습해야 된다. 그래야 시야도 넓어지고 사고도 미리 피할 수 있고 안전 운전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도 다 알 법한 이야기입니다. 이해도 갑니다.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운전대 잡으면 그게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진짜 너무 어렵죠. 초보 시절에 알고는 있는데 아무리 그 시야를
넓게 잡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코 박고 앞만 그냥 보는 거죠. 이 익숙하지 않고 겁도 나고 누군가 그냥 옆에서 확 하고 튀어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이게 경직이 되고 그래서 초보라고 부르는구나 하고 그런 이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운전이 익숙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좀 트이게 되죠. 운전을 좀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는 한 손으로도 막 운전하고, 그렇죠. 남자들을 로망 이렇게 한 손으로 운전하는. 네, 어떤 사람은 안 되지만 한 손으로는 핸드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제 좀 이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실 안 되죠. 복잡한 이 도심을 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차선도 그냥 막 바꿀 수 있고 또 원하는 곳에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방법들이 이 자연스럽게 그냥 몸에 기억이 되고 반응이 되는 상태가 나중엔 되더라고요. 사실 운전도 그렇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신앙의 세계입니다. 신앙의 세계 역시 초보 시절이 있는데 운전에 비교해 보면 초보가 이제는 베테랑 운전을 할 줄 아는 단계로 넘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초보의 티를 벗어 던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좁은 시야만 보이고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가고 있고 차선 변경은 막 힘들어서 오직 원웨이로만 가고 있고 또 주차하려고 한참 그 왔다 갔다 씨름하고 그런 초보 시절을 벗어나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 역시 해가 거듭할수록 어른이 되어져 가야 합니다. 어른. 오늘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어른이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이 발전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여러분 생각하기를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적인 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보가 많을까요? 아니면 성숙한 사람이 많을까요? 초보가 많다. 목사님 따라하는 건데 네, 이 성숙한 사람이 많다. 마음의 손을 드시는 분이 많네요. 네. 네, 왠지 근데 답은 여러분들 다 정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년째 초보, 20년째 초보, 30년째 초보 신앙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의외로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교회는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죠. 그런데 이미 여러분 머릿속으로는 이미 계산이 끝났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실 공예배, 그러니까 주일, 수요일, 금요, 새벽 예배 참석률, 또 사역이 있을 때 섬기시는 분들의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면은 사실 판가름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너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다. 같이 코로나 시절을 겪은 비슷한 규모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이게 뭐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다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기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경험해 보면 자주 들었던 말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함께 일할 사람이 진짜 많이 없더라. 이 말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은데 함께 사역을 맡아서 믿고 일할 사람이 항상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력 부족 현상이 어디 그냥 작은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랑의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줄어들어요. 이 예배에 참석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는데 섬김의 자리, 함께 동력해서 이 사역을 해나가는 그 자리, 특히 교사와 같은 그런 곳이 인력 부족을 늘 만성적으로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맨날 걱정하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뭡니까?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져 간다. 이러다가 몇 년 지나면 아예 소멸되고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거 아닌가? 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연말에 교사로 섬겨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다니고 찾아다녀도 거기에 호응하는, 함께 참여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우리 작년에 들으셨죠? 그 캠페인. 우리 아이들 막 지나다니면서 우리들의 선생님이 되어주세요 막 이렇게 했는데 백날 첫날 부르짖어도 진짜 참말로 이 교사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와서 보십시오. 아이들이 많아서 이 반을 나누고 싶은데 교사가 없으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집중도 안 되는 이 아이들, 6학년짜리 아이들, 남자애들 여럿이 앉혀놓고 한 7, 8명 아이들 고래고래 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공과하는데 진짜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단적인 예를 드렸지만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이 초보 신앙, 기초 신앙에만 머물고 더 이상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없는 이 성도들이 사실 이 사역 현장으로 나올 수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함께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은 겁니다. 이렇게 요즘 교회들마다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들로 교회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야 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고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이 교제하고 또 떡을 떼고 섬기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의 희노애락을 나누도록 우리에게 이 주의를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당연했던 시절이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시간들, 각자의 삶으로 주일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냥 당연한 시대, 어떻게 보면은 개인주의 시대가 찾아온 겁니다. 잠시 주일 아침에 오전 예배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쉬거나 다른 그 뭐 취미 활동을 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려는데 더 많은 이 애를 쏟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제자 훈련을 이제 인도한 적이 있는데요. 보통 그 제자 훈련 하기 전에 기초반 있고 이제 성장반 보통 있고 이제 초급반 그리고 중급반까지 있습니다. 제가 맡은 코스가 이 중급 제자반이었는데요. 이 한 부부가 이 초급 훈련 마치고 이제 올라온 겁니다. 이제 중급에 등록한 거죠. 중급 제자반 하려고. 그래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뭐 인사도 하고 소개도 하면서 이리저리 이야기하는 중에 이 남편분이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예수 믿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중급 제자반인데 아니 중급 제자반인데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올라오셨지 나는 그 생각이 들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 예수 믿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분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아내 옆에 있으려고 그냥 쭉 같이 이제 제자 성장반 이렇게 받으면서 올라온 거였습니다. 사실 제자반이 그 신앙 믿음의 그 심화 과정을 지금 이제 같이 이 연구하고 다루는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사실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이들 부부가 제가 이 담당하는 교구에 있던 부부입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또 좀 알고 있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그냥 진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주일에 겨우 오전 예배 왔다가 그것도 어떨 때는 잘 못 오시고 한참 있다 안 오셔서 전화하니까 그냥 못 왔어요, 가기 싫어서 안 갔어요, 이렇게 그냥 시니컬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근데 이 변화의 계기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제자반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이 성장반을 하고 제자반에 들어온 계기가 이 아내분이 최근에 그 친오빠를 잃었던 겁니다. 친오빠를 이제 잃고 나서 또 자기 건강도 잃었습니다. 이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심경에 변화가 생기면서 본인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된 겁니다. 본인이 이제 모태신앙이고 어머니도 이제 잘 믿고 계시고 그러니까 어머니 했던 그 기도들이 생각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훈련의 과정을 밟았던 것인데,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면서 이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같이 제자반에 이렇게 동력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남편으로서 내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과정을 설명드릴 수 없겠지만 이 두 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결국 마지막에 마침내 수료했습니다. 제자 훈련 중간쯤에 이 남편분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야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모임을 할 때마다 그 이후부터는 이 눈물을 막 쏟아내는데, 이 멤버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그냥 맨날 제자 훈련 할 때마다 이번 기수는 그냥 눈물의 기수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매번 이제 이 본인의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부족했던 그 모습들 돌아보면서 이 완전히 그냥 마음이 녹아버린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교회를 좀 겉돌던 이 분들이 섬김의 자리를 찾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섬김의 자리, 이 성가대도 들어가고 뭐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새벽도 나오고 심지어는 장례도 등장한 겁니다. 성도에 장례가 있으면은 같이 찾아와가지고 한 번도 못 봤던 분인데 같이 와가지고 또 그 슬픔도 나누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정말 잘 자라나는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이게 진짜 순식간이더라고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올해 주일 우리가 이 사랑방 주일 사랑방 모임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공동체 모임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뭐 직장 때문에, 3교대 때문에, 사업장 가지고 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사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 시간 빼앗기기 싫어서, 다른 활동을 해야 해서 쉬고 싶어서, 혹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냥 낯설어서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사랑방을 새롭게 조직하면서 이 교육자들하고 함께 먼저 했던 작업이 주일 사랑방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이 출석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작업을 먼저 했었습니다. 하나의 사랑방에 출석 순원과 비출석 순원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이 순장님들한테 드린 거죠. 그 명단을 드린 거죠. 여러분, 출석 순원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비출석 순원이 많았을까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상처받을까봐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이 성숙한 신앙생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는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길과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시작하셨을 때 수도사처럼 홀로 신앙생활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어디에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이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함으로, 용서함으로, 관용함으로 함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 어디에도 조용히 오전 예배만 그냥 드리고 빠져나가서 세상으로
흩어졌더라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물론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으로 흩어지게 하셨지만 그들이 또다시 머물게 된 곳에서 다시 한 교회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성장해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의 교회가 땅끝으로 점점 퍼져가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신 것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 가족, 영가족으로 묶어 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공동체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물러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런 성장 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걸 우리 공동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는 잘 드리는데 교회 안에서 교제와 섬김에 또 헌신의 자리에는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그 사람에게 영적인 성장이 있을 것인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전하고 온전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경계선 바깥에만 머무르고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성장과 성숙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것은 이게 나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 자녀들, 제자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멱살을 끄집고 와서라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야 하는 것이죠. 함께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 있고 또 이 아이들에게 섬김의 자리가 있고 교제 자리가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도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가 이걸 어디서 많이 느꼈냐면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부모님의 생각이든 자기 생각이든 간에 이 신앙과 이 공부 사이에서 그 우선순위를 흔들릴 때 이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다 그냥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시험 기간만 되면 무슨 학생의 임원인데 공부가 더 소중하대요. 그래서 예배 포기하고 학원 가는 거 있죠. 이상한데 맨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상하게 대학을 떨어지더라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던 녀석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또 이상한 이 모습도 사실 심심치 않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대학 갔던 애들이 나중에 신앙 잃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결과도 진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최종 지점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공부 좀 잘한다고 좋은 대학 간다고 다들 성공하고 행복을 거머쥐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왔던 여러분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온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이 제자학교 학생들, 아이들, 청년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자리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헌신 예배로 또 드리고 있죠. 또 교사들이 힘을 내도록 옆에서 계속 찔러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해주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온 교회가 그냥 벌떼처럼 그냥 들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줄까? 그렇게 기도해주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실수로 너무 길게 잡아버렸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설명하나 해서 그냥 하나로 줄였습니다.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더 길어야 되겠는데 오늘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길게 이야기한다 해도 저기 나가시면서 다 잊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여튼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 성장 장애를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어떻게 여러분처럼 이 주일 찬양 예배까지 새벽 기도도 참석하고 여러 가지 교제와 섬김의 자리에 늘 함께하고 있는 이 여러분처럼 살아가게 할까? 이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할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같이 공유되고 있는 숙제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옵니다. 텔레이오스. 텔레이오스. 무슨 유식하게 자랑하려고 이렇게 제목을 정한 게 아니라 이 단어가 나와서 여러분 한 번쯤은 한번 불러보라고 이렇게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제목 옆에 해석이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온전함, 온전하다,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헬라어로 온전하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6장 2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완전한 대로. 이게 텔레이오스, 텔레이토테 뭐 이렇게 약간 변형된 단어인데요. 앞부분 이 5장 후반부에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되었어야 쓰겠느냐 그러면서 6장에 오면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절 말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너희가 온전하라. 텔레이오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텔레이오스에서 변형된 단어입니다. 완전함, 완성, 성숙으로 나아가라. 사실 여기에는 히브리서의 배경을 사실 우리가 떠올려 보아야 하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교는 모세오경의 율법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얻으려는 종교이죠. 율법을 잘 지켜서 그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관점인데, 근데 이게 사실 반쪽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예수님이 율법을 모두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야지만 구원받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들이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실패한 선지자.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멜기세덱의 이 깊은 의미도 모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지도 모르고 그리스도도의 초보에 계속 머물러서 자꾸 그 유대교처럼 율법의 행위와 할례를 이야기하면서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듯이 반쪽짜리 신앙에 머무르지 말고 텔레이오스,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뿐만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 성숙한 신앙을 우리로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더 높은 신앙, 고차원적인 신앙,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1장부터 5장까지 계속해서 열거되고 있는 걸 정리해 보면요, 이겁니다. 천사와 모세 그리고 아론보다 더 뛰어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말하는 목표 지점, 즉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본질이 항상 일치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러니까 최종 목표가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가장 첫째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 의미를 알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소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복신앙이죠. 어떻게 보면 복을 많이 받고 마음도 수양하고 불교처럼 뭔가 계속 비워내고 반대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계속 채우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 최고의 우선순위, 목표 지점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로 내 삶을 채우고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것, 내 삶을 차지하시는 것, 그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냥 꼬집어서 보는 것이죠. 내 삶, 내 인격, 내 성품, 내 말, 내 육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텔레이오스,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함, 완성, 성숙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초보와 텔레이오스 이 사이는 끝과 끝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그 중간 지점에서 혹은 좀 더 가서 이 텔레이오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작 지점에서, 또 어떤 사람은 10년째, 20년째 스타트 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사실을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이 온전함이라는 이 단어가 신약에는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다. 골로새서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요, 사실은 공동체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2절 그 앞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무엇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텔레이오스, 온전한. 사랑이 모든 덕목들을 연합시키는 완전한 띠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사랑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띠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온전함이란 이 단어가요, 결국 어디서 사용된다는 겁니까? 공동체 안에서 사용된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사용되어져야 할 단어라는 것이죠. 특히 어떤 공동체입니까? 앞에 열거했듯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하는 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 보자면 온전함, 텔레이오스를 이루는 것이 개인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과제라는 겁니까?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의 띠로 묶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그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정리하자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숙제가 무엇입니까? 이곳에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사랑의 띠로 묶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제자학교 학생들, 청년들, 우리 텔레이오스 온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또 11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공동체를, 교회를 향한 마음, 그들이 함께 가기를 원하며 비록 초보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이 함께 온전함을 이루고 싶은 그 소망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열매들,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중에 인내하면서 우리 기업으로 받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하시는 일에 더욱 참여해서 믿음이 더딘 지체들을 이 사랑의 띠로 우리가 함께 이끌고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진보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이곳에 모인 제자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